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들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새 움레에 앉았다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여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버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저쪽 그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집 쪽에서 어떤 개가 저를 보고 짖더라고요. 아마도 그 개가 이 동네에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자기 영역에 들어온 낯선 사람을 향해서 짖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개가 짖어도 거기까지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펜스가 있으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더 이상 넘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개가 넘어왔습니다. 저를 향해서. 그런데 갑자기 넘어와서 짖던 것을 멈추고 갑자기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읊는다. 그러면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지금 전령을 보내는데 어느 곳에 이르니까 거기서부터 일종의 영적 펜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연의 자기의 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인데 근데 자기들이 어느 지점에 이르니까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울이 자기가 또 옵니다. 근데 한술 더 뜹니다. 걸어서 그 라마까지 가는 거 걸어서 걷는 동안에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섰을 때는 그 앞에서는 벗은 몸으로 누워 있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이쯤 되면 사울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 하는 것이 헛된 짓임을 알아야 되죠.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내가 넘볼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선을 또 한 번 넘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나타난 현상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압도적인 임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압도적 임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압도적 임재의 울타리 안으로. 다윗은 지금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계속 피하고 도망갑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보호하시죠. 그렇죠? 잠시 비교해 보면 어쩌면 오늘 본문 전까지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나단이나 아니면 미갈을 통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 가지고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어디에 이른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기서 보시면 그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라마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무엘을 만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다 고하고 있는 것이죠. 라마는 물론 사무엘의 고향이고 자기의 그 근거지가 되는 것이죠. 다윗을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은 좀 일선에서 물러난 듯해 보였지만 여전히 지금 이 라마에서 탄탄하게 자기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했다는 것은요, 그 사무엘이 사울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있어가지고 지켜줄 수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품으로 들어간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도 똑같죠. 저희가 항상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다윗이 지켜졌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과 같이, 마지막에 보면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 살았더라는 말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도망간 것이잖아요. 살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피신하여 잠시 머물렀더라, 거기에 숨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어쩌면 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긴 자가 누리는 평안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91편 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자,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여기서 전능하신 자는 저희가 Almighty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엘 샤다이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 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샤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압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강력한 Almighty God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뜻은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충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란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에.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 보면 전능하신 자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 압도하시는, 충분하신, 부족함 없으신 그분의 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숨어서 들어가는 자는 그냥 단순히 숨어서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꽉 차 있는 안전,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같은 시편 91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자, 지존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죠. 거처로 삼았다는 것은 내가 거기서 집 짓고 살겠다는 뜻이죠. 집 짓고 살겠다. 자, 오늘도 지금 이 다윗을 표현하는 오늘 본문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과 같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실제 얼마나 거했겠습니까? 거기서 며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몇 주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의 품을 하나님의 품으로 여겼던 이 다윗은, 그리고 성경은 그 모습을 다윗이 그 안에서 같이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디서나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주님 품 안에서 집 짓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매일 아침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당당히 저 문을 나가시는, 정말 이곳이 나의 안식처고 나의 집이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다윗의 소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다. 19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게 복수입니다. 한 명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는 그냥 그때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좀 오늘 아침에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전령들이, 한 무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나중에 이 사울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잖아요. 자, 압도하는 임재, 압도하는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고 늘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의 어떤 생각과 바람이 아니라 정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죠, 이것이. 그 중에 이런 비슷한 것, 제가 이곳에서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두 아이를 연년생으로 제처가 낳고, 그리고 다들 뭐 첫 번째 아이는 기저귀를 곧대고 두 번째 아이는 기저귀를 차고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저도 신학교도 다니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하면서 제 마음이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에 일정도 이렇게 늘 타이트하게, 그 당시에 저의 수준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저쪽 그 멜랜드 렌햄이라고 있는 곳에 제가 신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 신학교를 운전하고 갈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렇게 어수룩하게 5시 반 예배로 마치고 제가 곧 가야 됐었습니다. 출애픽 전에 가고 8시 수업이니까요. 항상 그 앞에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빵을 먹고 들어갔었는데, 그날도 이제 4고 놀스를 타고 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가 많이 내렸었어요. 그러면서 차가 이렇게 꽉꽉꽉 막히는 거예요. 포토맥감을 넘어가고 이쪽 쭉 올라가다 보면 멜랜드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왼쪽으로 꺾잖아요. 이게 벨트웨이가 그 지점쯤 됐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게 오늘 어떻게 했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그때 좀 많이 답답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혀있는 차들이 꼭 제 그 심정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그때 제가 찬양을 하나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CD를 듣죠, 보통. 힐송 철치에서 나온 그 CD가 그때 처음 나온 게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나오고 2001년도에 제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왔었는데요. 그때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제가 들었던 것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살아계신 주였습니다. 지난 저희가 부활주일날 그거 불렀죠. 살아계신 주.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흑인 가수가 부르는 겁니다. 론 캐널이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그 찬양이 그냥 단순한 그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 마치 똑같은 노래를 그냥 무한 반복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그냥 마무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이 불러집니다. 근데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제 마음은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거 꽉 막혔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그 가수의 그 영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실제로 그 론 캐널리는 정말 밑바닥 인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복음성의 가수가 된 사람인데, 그냥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어떤 것을 깨닫냐면, 지금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차가 꽉 막혀 있고 비가 내리잖아요. 이 창에서는 이게 와이프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쏟아지고 그 소리가 나고, 근데 그 모든 소리가 그 찬양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진짜. 이런 경험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지. 정말 그 가사처럼 정말 할렐루야 살아계신즉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끝이라 죄악의 저주를 끊고 완전한 자유를 주신 분, 그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꽉 막히게 그날 늦게 갔지만 막 가면서 계속 울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정적인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 별로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진짜로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제가 도저히 바라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이 전령들이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선지자 생도들이 서 있고 그 사무엘이 수레원에 거기 딱 서 있는 예언하는 것을 보는 그 어떤 그 순간에 그냥 그렇게 임해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떠한 그 펜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어떠한 그 울타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전령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이것이 보이는 어떤 지점까지 왔어요. 그 전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그들이 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근데 이 모습이, 물론 이 나요시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선지자 학교 같은 곳이죠. 그래서 그들이 같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무엘과 그 밑에 있었던 그 선지자 생도들이 같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예배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곳, 그런 어떠한 곳에 영적인 울타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제가 읽었던 책에 나왔던 예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근데 그 책에서 이 목사님께서 자기가 꿈꾸는 예배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 꿈꾸는 것을 얘기하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는 언젠가 이러한 예배를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회를, 자기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충만한 예배를 꿈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예배인데, 그런데 이분이 꿈꾸는 것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가득해서 이것이 그냥 이 안에 갇혀져 있지 못하고 이것이 흘러나가는 것을 자기가 꿈꾼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미국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주차장이 보통 건물 앞쪽으로 쭉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자기가 꿈꾸는 것이 이것이에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차를 몰고 주차장에 딱 세우고 문을 열고 나올 때,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바라볼 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문을 열고 그 쳐다보는 순간 그 임재에 압도가 되어서 거기서 퍽퍽 쓰러지는 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어디서요? 주차장에서. 그렇게 있기를 자기가 꿈꾼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갈망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제목이. 그와 같은 강력한 임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카보드라고 하는 건데, 이 카보드라는 것이 원래 그 뜻은 무게란 뜻입니다. 무게. 그러니까 이제 꽉 차 있는, 눌려 있는 압도적인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가 뭔가 내 생각과 어떤 내 행동, 내 의지가 거기서 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로 꽉 차 있으니까. 그 꽉 차 있는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이게 역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죄인이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죄인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런 것을 꿈꾼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곳에 있어가지고 그런 우리의 감상을 적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이 압도적인 임재가 그냥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흘러나가서 그것을 쳐다보는 그 성도들이 그냥 주차장에서 퍽퍽 쓰러지는 것을 자기는 언젠가는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주차 요원, 그리고 또 우리 찬양 운행하시는 분들 너무나 귀하시죠. 아마 이런 마인드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은혜의 임재의 증폭기다. 저희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이 건물 안에 그 와이파이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지국이 있고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쏘잖아요. 근데 그 쏘는데 그것이 나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다가 라우터를 놓고 그것을 증폭하거나 아니면 돌려가지고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퍼뜨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저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성도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차를 여기다 세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성도님 들어오면 대략 다 아시잖아요.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혹시 그분의 기도 제목을 아시면, 주님, 오늘 예배 통해 가지고 이 권사님의, 이 집사님의, 이 장로님의 이 무거운 마음, 이 기도 제목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차량 운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분들이 그냥 이 본당이 아니라 저 앞으로 나가서 그렇게 내가 정말 은혜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증폭기가 되어서 내가 성도를 맞이해서 내가 서 있는 이 땅, 바로 이 커버리지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바라고 성도를 맞으시면 그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업 하세요. 자, 그리고 그 안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안내석에 서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한편으로는 그 찬양하고 또 찬양에다가 섰을 때 이 안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렇게 성도님들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문을 살짝 열죠. 들어가셔야 되니까. 근데 그때 막 그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할렐루야 찬양자 소리가 나오고, 그 순간이 몇 초겠어요? 뭐 한 2초, 3초?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냥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내도 정말 사역이다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족이랑 욕이랑 이게 뭘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한 걸음 차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정말 가운데로, 정말 임재 가장 중심으로 이 성도님들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정말 그것도 너무나 위대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런 임재가, 지금 압도적인 임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령들을 1차, 2차, 3차 보내잖아요.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뭐 가가지고 그들이 잡아오라는 다윗은 잡지 않고 뭐 예언을 한다고 그러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자, 이제 완전히 또 다시 소재를 파악했죠. 그래가지고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역시 그에게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압도하는 임재의 펜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자, 그래서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자, 이거 더 심한 것이죠. 지금 어느 순간부터 계속 걸어가면서 지금 사울이 예언하고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자기 정신을 꽉 잡고 있었겠어요. 정신무장하고 갔는데 완전히 풀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가 도착한 곳에 가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자, 이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누면, 이것은 지금 불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싸움.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계속 쫓아가요. 계속. 앞으로도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계속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을 보면 그냥 딱 깨달아지는 것이, 사울은 지금 불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요, 지금 다윗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자를 자기가 끌어내려, 아니면 자기가 죽여서 그것을 없애려 하니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사무엘 앞에 이르렀을 때 그가 벗고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신 것이죠. 바보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울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울이 자기가 힘과 권력과 칼이 있어요. 자기의 수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겨우겨우 살아난 것처럼 보여요, 이 다윗은. 하지만 이렇게 계속 쫓아갈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멈추라는 것이죠. 그냥 처음에 이렇게 잘라내시면 끝나는 건데, 계속 다윗은 살리시지만 이 사울도 안 죽잖아요. 계속 쫓아가잖아요. 이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근데 오늘의 이 본문에 보면 이것이 확실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이해로, 이성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봐도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됐잖아요. 정신 깨서 보니까 그 앞에서 지금 벗고 누워있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차려야죠. 그런데 못 끊는다는 것이죠. 멈추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멈추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나왔던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도 실제 일화입니다. 어느 남미의 어느 도시입니다. 제가 도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그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도시는 원래 그냥 갱단 그리고 마약상이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남미에 그런 곳이 많죠. 근데 어느 날 그곳에 교회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요, 항상. 그런데 그리고 또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착하기만 하지 힘이 있습니까? 보통 그냥 착하잖아요. 사람이 착한 사람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변화가 이 교회 안에서의 그들의 변화면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그 지역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약을 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갱단이 정말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 이거 다시 제자리로 원상태로 복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 갱단 두목이 어떻게 했냐면 저 교회를 폭파시켜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D-Day가 왔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허리춤에 이 폭탄을 이렇게 딱 쭉 차고 옷을 입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두목이 자신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들어가야지만 가장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아주 임팩트 있게 폭발할 수 있잖아요. 다시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누구도 다시 교회를 못하고 그리고 누구도 이 갱단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빈 건물을 폭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꽉 차 있을 때, 그것도 예배를 드릴 때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은 바깥에 있었고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내가 들어가서 폭탄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르고 내가 나올게. 한 5분에서 10분 걸릴 거야.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조금 늦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하들이 점점 이상했습니다. 왜 안 나오지? 무슨 일이 있나? 왜 안 나오지? 라고 하면서 나중에 도저히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들 이렇게 옷을 입고 예배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자기 두목이 이 강대상 바로 앞에서 엎드리고 엉엉 울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거 실화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허리춤에 TNT 폭탄 차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엉엉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는 갱단 두목 보십시오. 황당한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한 싸움이구나,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이 자에게서는 정말 안 되는 싸움인 것이죠. 그가 이 허리춤에 폭탄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누르고 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잖아요. 늘 했던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래가지고 그 갱단 두목과 그 부하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불가능한 싸움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의 어떠한 욕심 혹은 욕망 아니면은 어떠한 간절한 바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이 전령론도 그리고 사울도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는지는 지금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아마도 사울이 원하는 식의 내용은 하나도 아니었을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빨리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또 죄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묵상과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이 모든 상황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가지고 마지막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호되고 도저히 나를 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거꾸로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압도하는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는 어떤 것을 사모할 것인가 생각하며, 제가 이번에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동영상을 보내주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그 집회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결신자들, 하나님께 헌신할 자들을 초청하는 장면에 있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이분이 찍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결신을 초청하셨고 그 2층에서, 지금 이 강대상이 이쪽이고 이쪽이 그 회중석이 있어요. 그리고 2층에서 어떤 분이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화면에서는 오른쪽이 사람들이 앉아있고 왼쪽이 강대상입니다. 자, 찍은 건데 어떤 모양이냐면 계속 이 목사님께서 이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 이렇게 지금 이 앞으로 지금 나오십시오 이렇게 점잖게 쭉쭉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앞에 있던 그 회중석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툭툭툭툭툭 일어나면서 이렇게 앞으로 쭉쭉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턱걸이가 있었어요. 비슷하게 이 정도로 그것을 이렇게 손을 짚고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막 감정적으로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표현이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쭉쭉쭉 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됐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 주를 위해 살겠다는 자들이 이렇게 정말 주의 강단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그렇게 쭉쭉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쭉쭉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떤 이미지를 생각했냐면 물동이, 항아리 같은 것이 이렇게 쏟아졌는데 마치 생수의 강처럼 그 물동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쪽에서부터 물 흐르듯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쪽이 밑이고 이쪽이 위입니다. 그러면 이게 밖에서 세상으로 보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물이 밑에서 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저는 그런 이미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영상을 보내주면서 저한테 한마디 자기의 바람을 저한테 썼어요. 미국 동부에서도 이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가 그때 아멘 하고 답장을 보냈는데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정말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예배 늘 꿈꾸는데 정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들, 그 기도 소리, 그 향연 소리,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황당한 것이지만 다윗의 입장이라면 정말 너무나 황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은 지금 여기서 모여가지고 사무엘과 같이 그 옆에 서가지고 봤을 거예요. 신기하네. 처음에 신기했겠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압도하시는, 저들이 정말 비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이 쭉쭉 나오는 것. 사울은 그 안에 걸어오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앞에 누워가지고 막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고 신기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그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집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저희가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읽잖아요. 그리고 예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정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정말 압도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영적인 펜스를 쳐주셔가지고 진짜 우리가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서 있는 그 곳곳이 다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통로가 되기 원해서, 그냥 어떤 마음이건 어떤 생각이건 어떤 강팍한 마음이건 누구든지 들어왔을 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 찾는 살아있는 교회 예배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안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성도님들이 그 어떠한 기도점이건 상황이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것이 심각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풀어지고,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